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의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다른 마을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평안 주길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절대 평안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절대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할 때도 있는가 하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과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 나를 삼키려 할 때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항로에서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현실의 상황보다는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주에 있는 예이처 유전입니다. 왜 예이처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그 땅이 예이처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서 유전이 솟아났기 때문에 예이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이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목장을 경영하는 목장주였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알거지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결국 그는 굶어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땅에서 하루 12만 배럴 이상의 유전이 솟아났습니다.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전을 묻어둔 채 기적의 씨앗을 버려둔 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유전을 파기만 하면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활동 터전이 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테랑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항해가 서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노련한 경영가도 사업에 실패를 겪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조차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도망가다 만난 풍랑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 겁니까?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났던 풍랑도 잔잔해지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데도 광풍을 만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신자에게도 비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도 비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욥기 5장 7절에서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하나는 환난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보면은 의미가 비슷한 듯 보입니다만은 원어를 뜯어보시면은 원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그 10아들이 다 죽어갑니까? 재산이 다 날아갑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환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같은 경우에는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나리오에 짜여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측하셨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이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고난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성도로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노도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건강의 아픔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것이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넋두리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흔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광풍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베테랑들이야.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난 것도 배에 물이 가득 찬 것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무시고 계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는 훈련, 예수님께 구하는 훈련, 예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를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을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38절 중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위기 앞에서 주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우리 한국에 역사적으로 천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율곡 이희 선생님 같은 분은 굉장한 천재였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정금모 장로님이 천재 중에 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분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분이나 역임했던 그런 사람인데,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고 고등학교 3년을 다 하지 않고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가 졸업을 하고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박사 코스를 밟고 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교수로 청빙을 받았던 그런 아주 드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결혼하고 미국 생활을 하던 중에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주사를 놓게 되면 다른 부위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진단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놓을 수도 안 놓을 수도 없어서 의사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 기도할 제목이 생겼으니까 장로님 가정에도 빨리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목사님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금모 목사 장로님 가슴속에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내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실 터인데 지금 내 아들이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생사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교회에 불러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한다고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부인이 벌써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 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우리 아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비울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 이것은 우리 손을 떠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교회 가서 교회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작용이 있었던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벼운 문제나 무거운 문제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업을 시작해놓고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들어 병원을 찾기 전에 함께 계신 주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직장을 구하십시오. 제자들이 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제자들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를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만 우리 앞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도 한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내 믿음이 약하다면 그 사람 믿음은 약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여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그 판단력을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 아닙니다. 책망하신 것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영고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절대로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까? 식량이 넉넉했습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은 위태위태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다윗은 푸른 초장을 꿈꾸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거하십니까? 계십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윗이 푸른 초장을 꿈꾸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명령하셔야 환경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꾸짖는다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인격이 있는 것에 우리가 꾸짖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것에는 꾸짖지 않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 자, 지금 이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풍랑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바람을 보신 게 아니에요. 풍랑을 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그 정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물결이다, 시험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꾸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영어로 이야기할 때, 크다 할 때 우리는 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아주 크다 할 때는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 메갈레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이 메갈레가 오늘 본문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했을 때,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메갈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아주라고 하는 단어를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잔잔함이 찾아왔다, 메가톤급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41절에 세 번째 나오는데,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심히가 메갈레입니다. 메가톤급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메가톤급 광풍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메가톤급 고요함이 찾아왔고,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메가톤급 경외심이 찾아왔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면은 광풍이 크면 클수록 고요함도 큽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기쁨 또한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시는 메갈레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모험과 행복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스페인에서는 투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잡는 사냥꾼 노릇을 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차려놓고 사업을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 일을 했고 또한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또한 참 질긴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했는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한 해가 다 뒹굴어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나이 62세 된 해에 미국의 자신의 저택에서 그가 평소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산봉우리에서 피어올리는 표범의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썼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지 못합니까?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을 안고 좌충우돌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을 찾아서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절대 평안을 찾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 속에는 공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빈 구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 이 구멍은 단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메가톤급 평안, 절대 평안 주시는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도산서원을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세우는데 태계 이황 선생님이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숙사에는 조그마한 마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루 이름을 관란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볼간자, 큰 물결 헌자, 란자, 그리고 마루 헌자를 써서 관란헌이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풀어보면은 큰 물결을 바라보는 마루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에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제자들이 학문을 습득하고 습득했으면 그것을 입신양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속에 깊은 의미를 찾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서도 우리도 관란하십시다.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인생의 풍랑을 조관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환경이 평정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세파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만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를 알고 건강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가정의 풍랑, 직장의 풍랑을 믿음으로 주님을 깨울 때 주님 주시는 절대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